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중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생각하고 기억하라. 뭘 기억하고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생각해보고 이제는 내가 그랬던 어떤 자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긍휼과 그의 인자하심을 따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곧 제사함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창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만드셨는가?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영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선포하는 거요. 그러므로 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너희는, 우리는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여기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고 2장 3절의 전에는 우리도, 이것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너희나 우리나 2장 3절 하반절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영적인 소외.
여러분, 세상은 경제적인 소유를 말해요. 공산주의가 왜 나왔냐면 경제적인 소유로부터 모든 자가 잘 살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행하지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이념이나 인간의 사상이 세상을 구원한 적은 없어요. 언제나 구원은 다 하나님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념에 물들은 거예요. 사상에 물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복음에 물들고 복음에 서야 되는데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 이념과 세상 사상으로 세상 철학으로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골로새도 말합니다. 세상 초등학문 그거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게 인간을 구원한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소유돼. 소유. 진정한 소유는 경제적인 소유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거. 하나님부터 떠나게 되면 모든 경제나 삶이 다 그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에 보면 이런 말씀, 위치라. 무엇이라고 위치입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2장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뭘 얘기냐면, 특별히 11절 12절까지는 다 그때에 11절도 보면 그때에, 12절은 그때에 너희는 그러나 다 이제는, 비교해서 비교. 그때 너희는 뭘 말하냐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다 소외되어 있었다.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제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의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오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화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곳, 이방인들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막힌담, 이 소위의 적대감, 이런 걸 예수님이 다 허무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나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먼 데 있는 너희나 가까운 데 있는 우리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정하셨고 하나님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성령에서 아버지 함께 나가고 다 함께 예배하고, 여러모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이 아니라 소유된 자가 아니라 하나의 백성이라. 백성. 그래서 이 바울은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에 이방인을 세 단계로 말한 거예요. 몇 단계요? 세 단계. 이방인.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은 어떤 상태였었느냐? 첫째, 다 그때에 2장 11절 12절은 그때에 어떤 존재였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신명기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늘 말합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지 않니? 종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
그거 잊지 말라, 잊지 말아라. 여기 2장 11절 12절 똑같아요. 그때에 너희는 어떤 존재였느냐? 소외되어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방인, 아니 이교도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부터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할례당이라고 불렀어요. 자신들은 할례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백성, 버림받은 백성.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경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왜 만들었어요? 지옥불의 연료 쓰려고. 여러분, 석이죠. 석유. 기름이 어디서 나올까요? 석유가 어디서 나올까? 땅에서 보면 무조건 나옵니까? 이 석유라는 것은 땅 속에 동물이나 생물이나 이런 것이 유기물과 썩어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자, 매몰됐어요. 땅속에 다 들어갔어요. 사람이나 짐승이 다 썩어서 이게 뭐가 돼요? 다 연료. 여기 말한 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왜 만들었냐? 저 지옥불에 연료로 쓰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헤로드 왕 때 지어진 성전은 높은 단 위에 있어요. 높은 단.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냥 멀리서만 성전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당시 역사가가 있는데, 그가 쓴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에 보면 그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칸막이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외국인이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는 비문이 달려 있었다.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죽인다는 거야. 그러게 나중에 비문이 다 발견됐어. 저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부터 소외되어 있었지만 이방인은 더더구나 하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적대감, 높은 장벽으로 차단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그런 거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다 짐승이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도. 이방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불리한 조건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그때의 12절 보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 그리스도 밖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1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근데 이방인들은, 이교도들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그래서 말하는 그때의 이쪽에 너희는 어떤 존재였느냐?
그리스도 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아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약속의 언약의 대에는 위인, 외국인, 낯선 사람 아무 분깃이 없어요. 유대인과는 달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어 있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이교도들 이방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그저 세상에서 태어나서 불의안간에 살다가 불경건간에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부터 끊어져서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놓여 있다.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똑같은 공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하나님의 건의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모르고 주의 몸된 교를 핍박하고 오늘날도 그리스도 없는 세상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분열의 담을 쌓거나 보이지 않는 장막을 치거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계급이나 계층의 창의벽을 다 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부자가 되면 다 뭘 쌓아요? 담을 쌓아. 부자만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까지 자꾸 담을 쌓아. 이 분열, 이건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 분열, 이 혼란이 뭐냐?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혼란.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어떤 자가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옛적에 어떤 자인가 생각해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에서요,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다 쓴뿌리를 제거하라. 사랑과 사랑 사이에, 하나님과 사랑 사이에 이내 쓴뿌리들, 적이, 불안, 분노, 대항하는 거, 이거 다 쓴뿌리를 제거했어요. 자, 이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표현을 의하면 지옥에 뭐가요? 지옥불에 연료가 된다니까.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복음이 없으면 예선에 들어오지 못하면 인간의 상태는 소외, 죽음, 절망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불의로 인간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우상숭배 다 바꿔버렸고 마지막은 뭐냐? 그래서 사형.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인간들 그냥 그다 죽어. 인간은 하나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돼.
십자가 앞에 와야 돼.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두 번째 단계는, 그러나 전에는 이런 자였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몰랐고 소망도 없었지만, 여기 2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다 이제는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부터 소외됐고 하나님의 백성은 소외됐던 이방인 널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라. 2장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2장 13절에도 이제는 너네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밖에 있었다. 밖에. 여기 들어오지 못했어요. 밖에 있어. 밖에. 근데 이제는 가까워졌어. 그 기준은 어디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밖과 안이 정해지는 거예요. 한때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 신명기 4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이 받은 축복이야. 신명기 보면 하나님 한 민족을 택하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쓰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반면에 이방 사람들은 멀리 있었어요. 멀리. 소외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민족들을 다 살려라, 다 죽여버리라는 거야. 왜? 이교도든 죽어야 된다는 거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다 없애버려라. 이거 도말이라. 도말. 완전히 없애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부르셨다. 이사 49장 1절 보면 선자가 말하는 먼 곳에 있는 백, 먼 곳에서 불을 받은 백, 먼 곳. 이방인 먼 곳에서. 또 이사 50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언젠가, 이사를 통해 말하는 언젠가 그분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가 오셔서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에게 똑같이 다 평강. 그래서 그리스도 예선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흑암에 거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다. 흑암, 어둠에 있고 지하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왔다는 거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피조물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통일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없애주시고 그들을 원수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까지도 다 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소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가 새롭게 된 것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야. 로마서 있어요.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창감나무도 불순종 못해요? 잘라버렸는데 하물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방인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아닌 거 다 감사하고, 이거 잊지 말라는 거 잊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지금 에베소 있는 성도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죽음 가운데 놓여 있어요. 바울 자신도 지금 갇혀 있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제는 우리가 다 약속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난이 유익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바뀌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하는데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바뀐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돼. 그러면 다 바보 천치다. 바보 천치야. 저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말해도 결국은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밖에 있었지만 지금 안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느냐. 약속의 언약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지 않느냐. 근데 잠깐 고난 때문에, 잠깐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겠느냐. 믿음을 포기하겠느냐.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 환난이 크고 어려워가지고 사실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도 있었어요. 왜? 로마 세력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안 놔둬요. 언약극장에 집어넣고 원수 가운데 집어넣고 짐승 가운데 집어넣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 부인하고 죽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 신실한 자들. 그래서 1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누구한테요? 신실하게. 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화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백성, 하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심지어 다 율법까지 폐하시고. 그럼 어떤 율법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결법이 있어요. 부정법이 있어요. 정함과 부정함이 있어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안 해요. 이방인들. 지금도 이방인 성지순례 가면, 유대인 식당에 들어가면 절대로 김치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한국 사람은 어디 가는지 뭘 먹어요? 김치 싸들고 가요. 그는 가이드가 그런가 절대로 여기서는 유대인이 절대로 김치 내놓으면 안 된다고. 그럼 쫓겨난다고. 이방인 오고 자기들은 구별됐다네. 구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율법을 폐하시고, 그 의식의 율법, 다 의식의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정과 부정을 바꿨어요. 예를 들면 문둥병자에게 손 얹으면 안 돼.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가까워서 주님의 뒤에 손을 대시며, 또 죽은 자를 향해서도 손을 대면 안 돼. 근데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 나올 때 관에 손을 대시고,
주님이 정결케 하시고 다 예수 안에서 부정이 떠나가고 정함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정결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서는 율법을 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다 해방.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문의 율법을 폐하시자 새로운 인류 교회가 탄생한 교회. 다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인류,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한 일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등은 폐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연합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하나. 그러므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성도답게 겸손하고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고 이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19절부터 22절에 다 그러므로 이제 이제부터는 너희가 누구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 됐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른 손을 빌리거나 다른 방법하거나 뭐 천사를 통해 하지 아니하고 친히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다 함께. 전에는 자리가 구분됐어요. 자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은 자리가 같지 않아요. 자리가 구분됐어요. 근데 이제는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앉은 바 되었다. 함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로마서는 로마서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에게 지금 고난과 환난권이 있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끊을 수 있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 하나님을 끊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우리가 외인이 아니다. 낯선 사람 외국인이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동의 백성이라. 이걸 외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특권을 받았어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시민 상속자고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의 터전이 사도들과 예언자들 그 터 위에 세워졌고 거기에 세워진 이제 다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이 왜 사느냐? 성전 짓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인류를 이루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다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하게 한 충만하심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디 가든지 교회를 이루는 교회. 내 세상 악한 정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교회를 이루는 교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환난이 가까울수록 더 뭐하자? 모이자는 거예요. 더 모여야 돼. 환난 당할 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모여야 돼요. 지금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지도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럴 때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여 하늘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야 돼. 우리가 전에는 소외되어 있었어요. 버림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분깃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이제 종이라 말하지 않고 아들이라 말하시고, 창세부터 예배된 모든 우리에게 다 예배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이 어려울 때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고 소망 갖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의 나라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보고 옛적에 너 이방인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이뤄가는 자로 이 땅에 환난과 공경이 있을 때 디려멀한 존재가 아니라 더 모이고 힘써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형제들의 연합을 이루고 주의 교회를 이루며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를 부르고 세우셨는데 이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심의 능력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나를 돕는 자라 말씀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킨 바 되었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사 연합됨을 이루게 하사 이 나라 이 민족 여호와를 경외케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 몸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즉 우리도 거룩한 화평을 따라 살게 하사 화평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하사 우리들의 가정에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에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의 모든 지도자마다 여호와가 붙들고 이끌어 세우심을 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도우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행할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 삶 가운데 게으름과 나태함과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찾아가 깰 때요 기도할 때요 주님을 찾을 때인데 더 주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얻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함께 거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아들 된 선물을 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늘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거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삶에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게으르거나 나태거나 허술해지거나 세상 강식 풍수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주께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수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자, 하늘과 땅의 복을 나누는 자로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 지켜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들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회개용을 부어주시고 성교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연합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분열령이 떠나가며 사상이 떠나가며 이념이 떠나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사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민족 국가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세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달려나오게 가옵소서. 주님이 힘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